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7교회의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 칭찬도 없는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였고, 사대교회는 명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성이 있으니까 교회 프로그램도 소문이 났고, 교회 규모라든지 회집 인원이라든지 뭐 예배당의 어떤 디자인이나 크기 이런 것들이 이름이 났어요. 명성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명성 있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 그렇게 평가를 냉정하게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히 지역의 파묵갈레에 있는데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 화려한 교회, 회집 인원도 많은 교회. 그런데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외관상 화려하고 대단하고 부유한 교회일지는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단 한 가지도 귀중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단 한 가지도 칭찬받을 만한 주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 문 밖에 계셨는데도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생명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멸망의 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멸망의 세 시대는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 이사야 시대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었고, 예레미야 시대는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었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성천 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었던, 그래서 이 세 시대를 멸망의 세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세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본질이 없었다는 거죠. 화려한 의식들, 성전,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신앙의 핵심이고 근간이 되는 신앙의 본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없어서 화려한 성전이 무너졌고, 화려한 의식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의식들로 전락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는 의식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어쩌면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몰라도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신앙의 에센스, 신앙의 근간,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은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절들 가운데 몇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주된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 사자를, 천사를 보내어서 가나안 칠족속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한 나라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다. 왜? 너희들을 진멸할까 봐 나는 안 가고 내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니까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가나안 땅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광야에 그대로 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출애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비밀이 없이 낚시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축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친밀한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관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교제의 핵심은 이 대화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화가 통하는 거죠. 교제에서 그 대화가 통해야 아내의 마음이 뭔지, 남편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뭔지 알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소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보물이라는 말이거든요. 보물 중에 보물은 자녀죠. 자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랑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부모 세대 때는 이제 중매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못 봤대요. 네, 얼굴도 못 보고 어른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맞지요. 예. 벌써 얼굴부터 마음에 안 들지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제하잖아요. 교제해서 상대방을 알고 아내하고 좀 통하는 것이 있다. 음악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내게는 좀 남성적인 그런 부분이 많지만 저 자매에게는 여성적인 부분들이 많다. 우리 엄마에게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 그렇게 서로 접점을 찾아서 좁히면서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제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가 전례 없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거룩하고 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핵심 요소로 우선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사역보다 능력보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고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새벽 민명에 밤을 새워서 한적한 곳에서 끊임없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부흥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로부터 말씀이 나왔고 친밀한 교제로부터 사역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 동안 사역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아라비아에 3년 다소에서 10년 동안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친밀한 교제 하나님 사랑하는 그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 사역의 열매였어요. 따라서 신앙의 근간 핵심이 되는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질과 의식을 구분하는 성경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두 가지는 제사와 번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22절로 23절에 내가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청종치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도 않고 등을 내게로 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보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이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러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내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무수히 번제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수히 말씀하셨어요. 번제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지. 사랑을 가득 담은 그 마음에서 드리는 번제와 희생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 번제와 희생, 의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드리라고 말씀해 놓고도 내가 원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것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다. 두 번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전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
구약의 용어는 제사지만 신약의 용어는 예배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만들고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또 물두멍과 또 번제단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풍자향과 나암향과 소합향과 유향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향기를 드리고, 어떻게 곡물 가루를 드리고 짐승을 각을 떠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 의식에 대해서 무수히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정의로운 삶을, 공정한 삶을,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것들이에요. 본질이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이 의식은 이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뭐 빵을 먹거나 고구마를 먹거나 하면 저희 막내가 아빠 우유 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면 우유 달라고. 그러면 아이가 컵에 우유를 담아서 또 물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옵니다. 그냥 줄 수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빠, 내가 아빠를 이만큼 존중해요. 사랑해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와서 우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컵에, 용기에 담아서 내게 우유를 주든지 차를 타주든지 커피를 타주든지 반드시 그렇게 해줍니다. 해줄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커피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의식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본질을 담는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남녀 둘이 사랑한다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죠. 그럼 또 어떤 뭐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선물을 준비해서 거기 편지도 쓰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는 의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담기지 않는 선물은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뻐하지 않는 거죠.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서 자기 애인에게 선물을 갖다 주면 그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내또 던지면서 그 여자에게나 갖다 줘라. 그 여자에게는. 예? 그 남자에게나 갖다 줘라. 그런 선물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미움을 더 촉발시키잖아요. 예? 의미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의식에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의식을 행하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한 거죠. 의식은 본질을 담는 수단이고 그 의식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렇게 본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 사랑을 담아서, 본질이라는 사랑을 담아서 그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그걸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멸망의 새 시대를 다시 보는데요. 멸망의 새 시대를 보면 그들이 의식이 어떻게 어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경우에는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을 보면 무수한 제물을 드렸고 살찐 짐승을 드렸고 절기의 희생을 드렸고 안식일을, 월삭을, 대회를 대단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역겹다.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많은 것을 드리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죄의 피가 가득하구나. 그래서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서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들을 수 없게 했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수한 재물과 짐승을 의식을 드렸지만 본질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의식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마당만 밟고 보이려 온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딴 데 있는데 자꾸 선물만 주면 기분 좋겠어요? 문자 집사님, 남편이 살기는 나와 함께 살고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있는데 자꾸 선물만 갖다 주면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의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에 사랑과 진실과 마음이 담기지 않고 엉뚱한 것에 위선적으로 드리니까 하나님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입술뿐인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과 번제와 희생을 드렸는데 달게 여기지 않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 월남 갔다 온 우리 아재가 초콜릿을 하나 주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초콜릿. 옛날에 여러분 외제 참 좋았잖아요. 예? 일본 그 소니 조그마한 이 가지고 다니는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시바에서 유향을 드렸어요. 시바는 소말리아와 남예멘어로 학자들이 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유향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원방에서 향품을, 여기서 말하는 원방은 인도입니다. 인도산 향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거 받으시고 여기에 준하는 한 100배 정도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자기의 탐욕,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의식이 변질된 겁니다. 의식은 있는데 요양과 향품 귀중한 것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이 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께서 예레미야 12장 2절에 마당만 밟는다. 입술뿐인 예배다. 마음은 없다. 그렇게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시대가 좀 다르지만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말라기 시대와 예수님 시대를 보면 말라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눈먼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눈먼 재물, 병든 재물, 다리 저는 것, 남에게서 빼앗은 것, 토색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은 자신들이 취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라고 하면서 드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다리가 좀 절어요. 다리가 좀 절고 여기 목 뒤에 부스럼이 좀 있어요. 재물이.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흠 없는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은 불에 태워서 향기를 드립니다. 또 피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리가 좀 절지만 피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이. 피가 있으니까. 이왕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데 뭐 다리가 저는 거 피가 없나? 그러면서 다리 저는 것을 드렸고. 부스럼이 나서 피부병이 있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기가 타면 뭐 고기 향기가 나는데 뭐 부스럼이 좀 있으면 어때? 그러면서 드렸다고요. 왜 그런 것을 드렸을까요? 이건 팔아봐야
많은 이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그리고 훔친 것들, 토색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도 없이 사랑도 담기지 않는 채로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총독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 주님이라 부르면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너희 총독에게는 바쳐봐라. 총독이 기뻐할지.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유대 역사 요세푸스에 가면 유대 6월절이나 뭐 절기 3대 명절 되면 100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이 모인 것이 이제 재물의 수를 보면 그렇게 계산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이용해서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은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그러면서 그 환전하면서 돈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로마에 다시 이제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내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적합한 장소로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너희들은 이 성전을 이용해서 네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구나. 너희 목적을 이루는구나. 너희가 드리는 수많은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의미 없이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다 강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본질이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진실로 그 의식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식이 그럴 때 마음이 담길 때 사랑이 담길 때 우리가 드리는 의식이 진실로 의미 있는 그런 의식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예수님 시대의 공통점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제사도 이용했고 성전도 이용했고 기도도 이용했고 헌금도 이용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리더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리드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리드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행동은 의식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한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지 않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탐욕 가득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누가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2장 3절에서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 나올 때 반드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예배와 희생,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등 돌렸고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본질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의식은 있지만 본질이 없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과 4장 6절에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시 말해 신앙의 본질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25절은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인용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희생과 소제물을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고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께 한 번도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정재철 목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 예배하지 않았다, 이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만난 지가 35년 됐거든요. 35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다, 기도하지 않았다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에 인도받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기도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5장 25절, 사도행전 7장 42절에는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수한 의식은 드렸겠지요. 드렸겠지요. 그런데 본질이 없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드렸던 거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 말씀을 딱 선포할 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딱 선포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설교를 듣는 내 아내에게 환상을 보이셨는데 치마 있잖아요. 치마. 여자 치마. 여자 치마를 허리부터 밑에 단까지 자를 가지고 딱 재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를 재듯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까? 아닐걸? 문화와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렇다 하면 없다고요? 그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스데반의 군중들에게 설교하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시켰고 하나님의 너를 촉발시켰다. 그렇게 말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을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의식을 예배를 드렸겠지만 본질을 담아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와 희생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원망했다. 그래서 40년을 통으로 날린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가서 밖에 나가서 불상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서 바로 정쟁이에게 점을 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마음에서부터 떠납니다.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멀어지는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내가 탐욕이 내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시대는 같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특히 아모스 시대는 번영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수도를 만들고 얼마나 번창하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번창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미가 6장 8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번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는 의식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라고 구약의 황금률의 미가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느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구하는 거야 원하는 거야 라고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출석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헌금 생활도 안 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진짜 곤란합니다. 지금 이 목사님들 만나보면 헌금이 안 한대. 헌금을 안 한대. 교회도 안 온대. 젊은 사람일수록 안 온대.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안 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훨씬 그 이전에 시작됩니다. 의식의 여부와 관계없이 마음에서 떠납니다. 번영을 따릅니다. 탐욕을 따릅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대신한 대체물로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미가, 호세아 같은 시대, 이사야 같은 시대인데 아모스 7장 7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딱 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갯대 다림줄을 딱 띄우고 계십니다. 다림줄을 띄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벗어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따라서 신앙의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모스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신앙의 모양만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앙에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없이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이 다림줄을 띄우시며 이 다림줄의 기준 안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하면 내가 심판하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준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시대나 구약 시대나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다 자를 딱 치마를 끄기를 딱 재듯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100%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림줄을 딱 띄우시고 이 다림줄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같은 시대의 예언자인데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찢었었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할 때에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마음으로 교회 오라 이 말이죠. 목사님 이번 주 안 가면 목사님 얼굴 보기 미안하고 목사님 전화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목사의 얼굴 보러 오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시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그 찬양과 경배라는 그 의식 속에 내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신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면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들이 떠나가고 삶이 단순하게 분명해지는 거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번영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땅으로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 단을 가면 얼마나 화려하죠. 지금도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수국이 풍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 번영과 화려함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시아 선지자를 보내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부와 번영은 우리를 본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부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개마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번영을 쫓아서 담력을 쫓아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의식이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동이죠. 수많은 의식 가운데 본질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의식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할 때에 진정한 회복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 실로 성소가 무너졌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며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의 특징은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의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0.001%도 담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이 떠나셨습니다. 에스겔 10장에 사무엘상 4장 21절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윗 시대의 번영과 회복은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 결과였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시편 27편 4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다윗 시대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식에서 신앙의 본질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신 거죠.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교계에서는 한국 교회를 위기의 상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에는 의식을 남발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는 기복적 관점에서 의식을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드리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예배라는 의식을 잘 하면 복을 받는 것으로, 그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은 마치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와 유사한 모습으로 기복적 관점에서 의식을 남발했습니다. 교회가 규모를 세워지는 것도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이후의 모습은 의식을 소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치 말라기 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 안 옵니다. 예. 개인의 신앙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예물 보내고,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줌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전화 받아야 좀 할 거 다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임재로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의식을 소중히 하지 않는 그런 말라기 시대의 모습. 소중한 것은 자기 위해서 다 하고 자기 노후를 위해서 다 하고 하나님에게는 다리 저는 것, 병 있는 것, 토색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성도들이 주저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게 100%인데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삶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지옥 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옥 가도.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면 지옥 가도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억압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그 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예수 내 안에 사는 삶이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예수 내 안에 사는 삶이라 내 눈을 여셨던 십자가로 나가리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시 그곳에 나 엎드려 십자가 그 앞에 나가리 영원한 소망과 텅 빈 돌무덤 돌문 열리고 기쁨 얻었네 주의 은혜로 나를 살리었네 예수 내 안에 사는 삶이라 난 소망과 텅 빈 돌무덤 돌문 열리고 기쁨 얻었네 주의 은혜로 나를 살리었네 예수 내 안에 사는 삶이라 내 눈을 여셨던 십자가로 나가리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시 그곳에 나 엎드려 십자가 그 앞에 나가리 십자가 그 앞에 나가리 내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졌던 십자가로 나가리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시 그곳에 나 엎드려 십자가